잘 지내셨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냥 돈이 아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마음의 표현이니 아버지 그 중심을 받으시고 아버지 그 감사의 조건을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응답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귀한 곳에 서시면서 아버지 드린 손길이 아버지 축복되어서 더 많은 간정 있는 삶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드릴수록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독교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가, 믿음으로 못 사는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처음이고 끝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할 일은 순종, 그 다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할 일, 이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신뢰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광신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광신자는 내가 할 일을 안 합니다. 이게 광신자예요. 광신자들,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가 크게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때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또 그때 이제 기도했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왜 나한테 기도하냐 이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그 물이 갈라지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데서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목도하고 나왔는데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굉장한 일이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갈라진 홍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갈라졌어요. 그러면 이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면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마지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또 요단강이 막고 있어요. 뭘 경험했어요?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적 근육을 만들었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는 데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한 거예요. 40년 동안 하신 작업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네가 누군가. 너가 누군가,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는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으로 데려 들어가기 전에는 요단강을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범람할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한 거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과 불기둥. 이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요단강이 막 범람하고 넘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그 강이 멈추겠다. 마지막 약속일 때는 그게 뭐겠어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마지막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요단강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홍해를 갈랐잖아요. 홍해를 갈랐으니까 우리가 건너가듯이 요단강을 주님이 멈추면 저희들이 건너갈게요. 하나님 아니에요. 마지막 약속 때는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 마지막 약속 때는요, 아브라함 보고 너의 이삭을 바쳐라. 이 마지막에 큰 약속 안에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 너희들이 아니 내가 물을 안 갈라지게 할 것이고 안 멈추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범람하는 그 중앙으로 들어가라. 그때 내가 멈추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요단강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홍해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홍해 앞에 있으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근데 요단강 앞에 있으면 그물은 안 멈춰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는요, 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홍해 앞에, 여러분 새신자들 굉장히 주님을 많이 만납니다. 굉장히 많은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 누군지 아주 급속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최소한 2, 3년 이상 다녔다면요, 다 어디에 서 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요단강 앞에 세워놓고는 하나님이 그 물을 멈추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그 들어가야 될 그 약속의 땅은요, 엄청난 땅이거든요. 비옥한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땅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이 믿음이 이제 마지막 믿음의 점검입니다. 그리고 세워놓고 너희들이 들어가면 했는데 놀랍게 들어갔죠.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쌓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물이 쌓였다 이랬어요. 물이 막 쌓이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 물이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물이 막 쌓인 거예요.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는 모두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큰 약속의 축복 앞에는 이 요단강이 막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요단강 앞에서 내 믿음을 보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지극히 작은 것에, 너희들이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뭐 준다? 큰 것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재물에 충성할 때 무엇을 맡긴다? 참된 것을 맡기겠다.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할 때 너희 것을 주겠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충성할 것인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재물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해야 된다. 이거 어제 배웠어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요단강 앞에 세운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한테 요단강 앞에 세웠죠.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 가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면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면은 제일 먼저 믿음으로 살 때 일어나는 증상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요. 나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꼭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요단강 앞에 세울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50억이 부도났고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무조건 이 왕의 재정 원칙은 나한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씨에게 이 복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50억도 빚도 갚고 이 불치병도 고쳐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간절했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단강 앞에 새옷만 주신다면, 이건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내가 요단강 앞에 새옷만 주신다면 저는 믿음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현수막 하나 만들었습니다. 집에다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뭐라고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제가 당연히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 훈련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새롭게 사업할 때 제가 5억을 투자 받았잖아요. 저 역시 다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5억을 다시 투자시켜 줄 줄 알았어요. 뭔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김미진을 좀 도와주라, 이런 음성을 듣고, 왜냐, 조지 뮬러의 5만 분의 기도 응답, 이런 걸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온 사방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보내고, 그 김미진을 도와주라, 막 이래서 사람들이 막 돈을 싸들고 오고 나한테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라 했어요.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일 안 하시대요. 그렇게 일 안 하시고 아주 작은 걸 줬습니다.
굉장히 작은 걸 줬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2평짜리 안경점을 줬습니다. 제가 100평짜리 안경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망했어요. 근데 2평짜리 안경점을 주면서 제가요 2평짜리 하고 싶지 않아요. 썩어도 준치죠. 제가 사업가인데 어떻게 2평짜리, 그거는 내가 창피해서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제안을 받았죠. 2평짜리 안경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집에 와서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 주름 잡던 사업가인데 2평짜리 안경점 이거는 안 됩니다. 그 2평짜리에서 안경점 해가지고 벌면 얼만큼 벌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센 걸로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묵상한 말씀 이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테스트를 할 것이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길 것이다. 그때 이 묵상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작은 것을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장래에 큰 걸 맡기기 위해서 작은 걸 먼저 맡기시구나. 이걸 제가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랬으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의 음성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그때 내가 살았는 게 인천이에요. 그리고 안경점은 일산입니다. 이렇게 살았죠. 여러분, 이게 직통이 없습니다. 인천에서 일산. 여기에 강남입니다. 이 강남에 내려가지고 일로 통과해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요즘도 그래요. 직통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통과해서 일로 가니까 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려요. 출근하는데, 왕복에. 와,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일산에 2평짜리 안경점에서 돈이 벌리면 얼만큼 벌리겠어요. 그래서 안 벌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 돈도 안 벌리지 4-5시간 출퇴근해야 되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차만 있으면 50분이면 들어가요. 차만 있으면 50분.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 돈도 안 벌리고 1년이나 다녔는데 손에 쥔 것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차비 다 써버리고 이거 하나님이 진짜 준 게 맞을까? 이게 지금 맞나? 이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내가 이때가 너를 훈련시키는 때다.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헌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 예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작정했으니 차를 한 대 구하자. 자동차 한 대만 구하면 50분이면 가요.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 꺼내서 하나님 자동차 한 대 주세요. 아이고 적시로 응답됐잖아요. 저축해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그 응답이에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조지 물러가 밥 없다 이러면 쌀이 막 왔더라고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동차 한 대 주세요 이러면 누군가 준 거라도 갖다 주는 줄 알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동차 한 대 주세요 이러는데 바로 저축해라 이렇게 말씀. 네가 저축해서 네가 살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도 응답이죠. 그래가지고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배워가고 내가 사는 것도 배워가는 거죠. 노트에 꺼내놓고 하나님 응답 받은 거 네 돈으로 네가 살아 이제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매달 50만 원씩 도시락 싸다니면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가 벌어서 네가 살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해서 10달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마티즈나 티코 중고 사면 딱 맞는 거죠. 근데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 10개월만 지나면 나는 더 이상 이 대중교통 이용 안 해도 돼. 이 소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다녔어요. 10개월. 10개월 딱 다니고 나니까 와 너무 감사했어요. 500만 원이 목돈이 생겼어요. 제 인생 가운데 완전히 거지되고 처음으로 생긴 목돈이 5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00 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500 가지고 티코나 마티즈 중고 살 거니까 먼저 가셔서 쏙지 않게끔 탄탄한 놈으로 잘 골라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사러 갑니다. 막 나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막 집을 나서는데 그 돈 500만 원 몽땅 C국에 있는
이태영 선교사에게 선교 헌금 보내라. 그게 홍성건 목사님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 음성이면 절대 안 되잖아요. 음성이면 안 돼요. 음성이면 내가 불순종하는 거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침이었어요. 이랬어요. 어머나, 넌 아침에 이렇게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그러니? 네. 제가 믿음으로 살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저를 요단강 앞에 세움만 주십시오. 제가 즉시로 요단강 안에 들어갈 것이고 말씀만 하시면 제가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 순종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태산같이 했는데도 말씀하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음성을 잘못 듣고 이러냐 이러고 그냥 그걸 무시하고 막 지나갔어요. 들으면 안 돼. 그거 음성이라고 인정하면 안 돼. 네,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가 양심이 찔린 거 그렇듯이 우리 양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양심이 찔리게 하는 거예요. 홍성건 목사님의 강의 들은 게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할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검증하십시오. 그 음성이 진짜 하나님 음성인지 검증하십시오. 하나님 성품에 맞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나님 음성입니다. 우리는 4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반드시 검증하세요. 이게 이제 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가던 그 발걸음을 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들은 음성이 사탄의 음성인가? 뭐 사탄의 선교사에게 또 선교헌금 보내라 하겠어. 일단 사탄의 음성은 아니야. 그걸 꼽혀. 2번째,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인가? 그게 아무도 없었어 주변에. 이것도 아니야. 꼽혀. 그러면 내 내면의 자아의 소리를 들어요. 내 내면의 자아의 소리를 듣는데 그것도 아니야. 왜? 나 이태영 안 좋아해.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선교사한테 내 지금 10년 만에 처음으로 생긴 그 전 재산을 줄 만큼 내 내면의 자아의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내 내면의 자아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랑이 원래 병원에서 2천만 원씩 월급을 나한테 딱딱 받아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태영 선교사가 꼬셔가지고 선교사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가 널렸는데도 그 이태영은 아니야. 내 내면의 자아의 소리가 아니니까 딱 검증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그냥 딱 검증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렵대요. 네, 달랄 사람 끈을 달라야 되지 문 뒤 콧구멍에 마늘 빼먹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어렵네. 나 분명히 하나님한테 요청했어요. 아버지 빨리 저를 요단강 앞에 세워주십시오. 왜냐면 약속의 땅에 가야 거기서 뭔가 나거든요. 그래야 뭔가 대박이 터지거든요. 아버지 저를 빨리 요단강 앞에 세워주시고 그러면 저는 바로 믿음으로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그 물이 멈추게 하실 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단강 앞에 딱 세운 거예요. 내 있는 10년 만에 생긴 전 재산 이걸 내놔라는 거죠. 그날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안 되대요. 아무리 그거 마음은 꿀떡 같은데 차마 안 되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네, 못 하겠는데 이러면서 갈등을 무지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들고 울어요 내가. 왜? 진짜 순종하고 싶은 마음 사실이었어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 100%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누구를 묵상했냐면 참 베드로가 묵상이 됐습니다. 베드로가요, 아버지 모두가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립니다. 이러니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을 나를 부인할 거다. 무슨 소리입니까? 네, 그때 그 베드로의 심정이 결과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때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때 했던 베드로가 그럼 가짜겠나 진짜겠나? 그 100% 진심이었다는 거 그때서 이해가 됐다니까요. 100% 진심이었는 거. 내 상황을 보니 100% 진심이야. 그런데
살아낼 영적 근육이 없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낼 힘이 없는 거야. 나도 진짜 순종하고 싶은 마음 100% 진심인데 막상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살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100%인데 순종할 수 없는 내 모습과의 괴리감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펑펑 울었어요. 주님,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그때 들린 음성이 뭔지 알아요? 그냥 하면 돼. 이렇게. 그냥, 아니, 너무 그냥 하면 돼. 아, 그렇잖아요. 그냥 순종하면, 그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보면 되는 건데, 행동으로 가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 버뜩 차리고 500만 원을 그대로 이태영 선교사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잔고가 제로 됐죠. 굉장히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일산 안경점에 갔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사장님 오늘 얼굴이 많이 안 좋고 그래요, 이래. 오늘 안 좋은 일 있으니까 말도 좀 꺼내지 말아라. 이러고 그냥 막 입이 대빨로 나온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불평불만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태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도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 부자도 있는데, 하필이면 1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처음으로 500만 원 전 재산 모아가지고 출퇴근 잘해보려고 그 차 한 대 사보려는데, 400만 원짜리 차 사고 100만 원은 보험 넣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틀어가서 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그냥 내 안에서 막 이 건강하지 못하게 막 하나님한테 막 이게 나오는. 근데 갑자기 또 욥기 말씀이 지나가. 잘한다. 뭐 이러세요. 네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모르냐? 또 욥기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불평불만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불만하는 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요만큼 했다가 나중에 이딴만하게 되잖아요. 부부싸움도 이렇듯이 요만한 불평불만이 이만해진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왜 이태영입니까? 이게 됐다가 나중에 왜 하나님 납니까?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을 꺼쳐라는 거예요. 네가 감사를 선택해라. 이러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의 최고의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일단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가 돼버리면, 아버지, 내가 만약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선포는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뜻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개입하실 겁니다 이 뜻이에요. 최고의 영적 전쟁의 단어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그래, 다시 모으면 되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버렸어요. 그래, 나는 10달간 다시 모을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걸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500만 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줄 것이다,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인이 주인의 것을 요청했는데 종놈이 그냥 내주는데 뭘 기대해요? 뭘 기대합니까? 기대하는 거 없어요. 그게 바른 동기입니다. 뭘 기대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한테서.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주인의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주인이 주라는 그곳에 줬기 때문에 나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됐는데, 요장 밥 먹으러 가자. 우리 부장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 전화 한 통 옵니다. 강남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미진아, 너 어차피 집에 갈 때 강남 들릴 거지? 이래요. 내가 강남에서 차 갈아타야지. 이러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집에 올래? 왜? 이러니까, 오늘 네가 제일 좋아하는 다금바리 회, 내가 다금바리 좋아하거든요. 네, 다금바리 회가 들어왔는데 그거 1인분에요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금바리 회 그거 내가 예약해놨다, 미진아 가자, 거기 가서 내가 저녁 사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오늘 밤은 요 정도 이벤트는 해줘야 돼, 내가 위로를 받아야 돼. 그래, 알았어, 이렇게 기분 좋아졌어요. 그래가 이제 마치고 이제 저녁에 여기 갔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지금 수입차가요, 많아진 게 5, 6년밖에 안 된다 그랬죠? 지금 내 간정은요, 10수년 전, 15년 전 간정 이 정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나라 수입차가 거의 없을 때, 그 집에 딱 가니까 얘가 차고문을 딱 여는데, 1억 5천만 원도 훨씬 넘는 토요타. 그게 한 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이 안 벗겨졌어. 니 오늘 차 뺐나? 이러니까 오늘 차가 배달됐다는 거예요. 와, 차 좋다. 이러니까 오늘 이거 타고 갈 거래요. 그러면서 미진아, 네가 한번 운전해 볼래? 이거 잘 나간다. 이러니까 내가 운전 안 해봐도 때깔이 벌써 잘 나가게 생겼다. 네가 운전해라. 벌써 하면 배알이 꼬이는 거예요. 네가 운전해라. 네, 이렇게 하고는 옆에 타려고 하니까 옆에 세단,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그랜저, 그거 한 대가 쫙 대져 있는 거야. 3000cc짜리.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뭐가 또 한 대 대져 있어. 그 저 옆에 거는 뭐냐? 이러니까 그거 내가 시장 갈 때 타던 차. 이러는 거야. 아 진짜. 그 내가 진짜 오늘 또 이 꼴을 보게 하셔야 되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 얘는 지금 차가 3대인데 나는 오늘 그 500만 원 몽땅 하나님께 털렸어.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 있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다음에 밥 먹자. 오늘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될 것 같네. 왜 그러니? 아니, 유진이도 기다리고 다음에 먹자고. 또 봐라, 성질 나온다 또. 내가 성깔이 있거든요. 아니, 다음에 먹자. 막 갔어요. 막 그냥 미진아, 다음에 먹자.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왜? 얘 나보다 못 사던 애거든요. 내가 사업 가르친 애거든요. 그럼 막 하고 있는데, 미진아, 내가 다음에 먹자 그랬지? 이러니까 내가 언제 네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싶어서 불렀는 줄 아냐? 그러면 야, 내가 오늘 새벽기도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제일 맛있는 밥을 먹여라고 그랬다? 이러는 거야. 더 화가 나는 거 있죠, 내가.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한테 말해라. 다음에 먹는다고. 그리고는 또 막 가는 거예요. 얘가, 야, 너 하나님이 말했다고 하는데도 왜 순종 안 하냐? 야, 하나님이 오늘 먹으라 했냐고? 그러니까 오늘 꼭 먹으라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먹으면 체할 것 같다고 하나님, 미진이가 다음에 먹는다 얘기해라고. 이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한테. 누구 병 주고 약 줍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막 하니까 저 성질머리 하고 봐라. 하나님이 새벽 기도에 2개 얘기했다. 뭐라던데? 이 차 3대 중에 한 대 주란다니. 너무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먼저 하지. 이러니까 밥 먹으면서 하려 했는데 저 성질머리 하고는 이래가 쫓아왔어요. 손이나 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핍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음성 들었어요. 미진이 친구입니다. 15년 전에. 자, 하나님이 3대 중에 아무거나 한 대 주래요. 아무거나. 자, 오늘 뽑은 1억 5천도 넘는 토요타입니다. 오늘 받았어요, 키를. 이거 나는 줄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줄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부 되세요. 2번째, 이거는 못 줘도 그랜저는 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랜저. 자, 그랜저는 못 줘도 저 시장 가는 차 정도는 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담임 목사님 손 안 들었는데 주님 말씀해도 나는 안 준다. 자, 손 안 든 사람은 그거 까예요. 이제 불순종하는 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는 시장 가는 차 이거 나 줄 수 있어. 솔직히 그건 매도 티코나 마티즈가 아니야. 훨씬 좋은 급이야. 그러니 내가 쫓아올 때 저 차 받으려고 손을 탁 내밀었어. 이렇게 탁 내미니까 내 친구가 성질머리 하고는 이러고 내 손에 딱 키를 얹어줬는데 그 키가 토요타 키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격했을까요? 내가 그 토요타 키를 딱 보는 순간 감격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고신 4대예요. 야, 1대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2 여자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신 4대에게 500만 원 몽땅 시국에 있는 이태용 선교사한테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1대에게 찾아와가지고 3대 중에 아무거나 한 대 주라 그랬는데
이 도요타 하나님이 주라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로 줘야 된다고 도요타 뽑는 얘 뭐냐고요. 이 고신 4대가 이 도요타 키 앞에서 감격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고 얘한테 화났어요. 너무 내가 순간적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그래서 내가 도요타 키를 잡고 내가 꽉 끼리 줬어요. 이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요타 네가 줘도 기름값 없어서 못 탄다. 그랜저 주라. 그래서 그랜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랜저를, 그것도 이제 몇 년 안 된 거예요. 그랜저를 타고 집을 오는데 그때 마침 비가 왔어요. 인천 다 와놨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 있죠. 눈물이 쏟아져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하는 거 있죠. 왜요? 억울해가. 감격이 아니라 억울해가. 네. 아니 아버지 이래 좀 말하면 좀 좋습니까? 딸아 500만 원 뒤에는 아빠가 도요타 준비해놨다 뭐 이런 말. 그 미리 좀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근데 몽땅 그냥 500만 원만 얘기를 하니 뒷단을 얘기를 안 하셔. 네. 아브라함한테 말할 때도 뒷단을 말 안 했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보따리 싸라. 네. 사무엘한테도 뒷단을 얘기 안 했어. 그냥 네가 가면 내가 말해줄게. 어느 놈인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깊이 알지 못하면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선한 걸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상관없이 가장 선한 거. 내가 그 그랜저 안 받아도 가장 선한 거. 내 인생에 영적으로 풍성해졌을 거예요. 그랜저 안 받아도. 그런데 주님은 그랜저 주시기를 원했는데 내가 사실 폼생폼사로 사는 게 내 인생의 좌우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가 아무리 뼈 빠지게 벌어도 티코밖에 못 타. 이 그랜저를 태우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못 타.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500 가져가시고 그랜저 주려고 하는데 그거 안 뺏기려고 아주 그냥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차를 길가에 대놓고는 내 성질이 뗐죠. 이 주먹으로 그냥 핸들을 한 대 꽝 치면서 아버지 이렇게 사람을 고신 4대를 무시해도 됩니까? 이렇게 임대 앞에서 창피해줘도 됩니까? 내가 이 자존심이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감사는 무슨 감사요. 네, 막 화가 나가지고 나도 벤처 선물하는 그런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날 난리를 쳤다는 게 난리를 쳤어.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랜저를 10년간 탔습니다. 10년간. 그 10년간 타 다니면서 이제 내가 이 간증 갈 때 그 그랜저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 저 바깥에 대놨으니 좀 보고 온나. 그 그랜저다.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차가 우리나라 수입차 별로 없을 때 무엇을 탔냐면 이제 벤처 S클래스. 이걸 딱 타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수입차가 없었기 때문에 벤처 S클래스를 딱 타고 가니까 모든 차들이 싹 비켜줘요. 내 끌고 면 큰일 나. 집 팔아야 되거든. 네, 그리고 호텔 가면은 최고 좋은데 탁 발레 파키 대주고, 음식점에 가면은 최고 좋은데 내 차를 탁 대주고 이랬어요. 6개월 탔습니다. 뭔가 좀 으쓱 이렇게 해지는 거예요. 네. 6개월 지난 어느 날 내 친구가 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모르는 친구예요. 가난한 친구입니다. 미진아 밥 먹자. 오케이 강남으로 와. 이렇게 해서 강남에 와가지고 그 친구 만났는데 어머 미진아 이거 그 벤처 마커가 있잖아요. 이거 말로만 듣던 잡지책에서만 보던 그 벤처네 이래. 그 내가 네 눈에는 이게 벤처로 보이냐? 벤처 S라고 불러. 이거는 벤처라고 하면 네가 실내야 실내. 이거는 벤처 중에서도 일반 벤처 두세 대 값이야. S 1억도 훨씬 넘는 거. 이러니까 얘가 알았대. 벤처 S. 미진아 이거 한번 운전 좀 해볼게 이래. 운전해봐. 그래 이제 운전하고 막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주차를 딱 하더니 얘가 갑자기 내 앞으로 손을 이게 내밀어. 이 뭐야? 미진아 벤처 이거 나한테 선물로 주라. 나 6개월 탔어. 얘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얘 저거 집 전세 사는데 그 전세 뽑아도요, 이 벤처 못 사. 그 내가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고 뻥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강의했던 내용이 막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요,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입니다. 갑자기 이게 들리는 거야. 그게 뭔 말이겠어요? 니 뭐 줄 건 또 뭐 있냐? 뭐 이런 그잖아요. 근데 듣자 말자 안 어렵더라고요. 놀랍죠? 애가 성장했어, 그간에 500 가지고 덜덜덜 떨었는데 안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뜻을 아니까 안 어려워요. 오케이. 바로 벤처 키 뽑았습니다. 손피 봐라. 그래서 손에 딱 얹어고 6개월 탄 벤처. 지금부터 네 거다. 이랬어요. 갔죠. 타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철 타고 집에 갑니다. 그 전철 타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뭔가 잘했잖아요. 저는 자기 전에 항상 30분 동안 내면의 정리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잘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계산해요. 그래가 또 이제 다시 또 조율하는 거죠. 뭐 힐을 이렇게 조율하듯이. 그래서 이제 내면의 시간 앉아가 하나님 오늘 내가 벤처 선물한 거 주님의 뜻에 적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했죠. 잘했죠.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아니 이런 마음을 줘요. 나는 그냥 너의 기도에 응답했다. 여러분 기도 잘해야 돼. 내가 뭐라 했다고 한 대 때리면서 아버지 나도 벤처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고. 언제 10년 전에 기도한 거 그거 기억하시고 나는 너의 기도 가운데 응답했다 여러분 기도 잘해래. 여러분 기도한 거 응답하면은 지금 다 집 팔아야 될걸. 여러분 기도한 거 응답하면은 지금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여러분 지금 기도한 거 응답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이 나는 너의 기도 가운데 응답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내가 웃었다니까요. 여러분 500만 원 가지고도 덜덜덜덜 떨어서 못 보내는 사람이 내 훈련을 통해서 정말 끊임없이 그 안에 훈련이 있었겠죠. 10년간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요단강 앞에 설 때 이제는 어떠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떠냐면 너무 쉬운 거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쉬워요. 왜? 그 범람하는 요단강이지만은 거기 들어가야 산다는 걸 이제 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거기 들어가야 그 물이 멈추고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걸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물방울 다이아 반지 얘기했잖아요. 그거 여러분 어려울 것 같잖아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별로. 이제는 어떠냐면 너무너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순종했더니 뭐 당장은 뭐가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내 영적인 게 풍성해지고 뭔가 또 내가 이 어떤 정서적으로도 순종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부드러워지고 뭐 당장 무슨 뭐가 이렇게 불어나고 재산이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재산은 불어나고 결과적으로 사업은 잘 되고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왔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당장은 느낄 수 없었지만 근데 저는 아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시다. 오직 완벽하게 선하신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단강 앞에 서는 거, 네, 이 부분 여러분도 이 요단강 앞에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요단강 앞에 세웁니다. 누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 결과는 끝나버립니다. 요단강 앞에 세울 때 못 가면 요단강 안에 못 들어가면 광야에서 죽을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 어제 보았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을자니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그 이유가 아브라함하고 그 약속을 내가 오늘날 성취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다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게 뭔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너를 쓸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 세울 때 뭔가 여러분의 큰 순종을 요구할 때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는데 주의 종으로 콜링하는 거 이거 요단강 앞 아니겠어요?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콜링한다. 이것도 요단강이죠.
버팅기다가 사업 부도나고 그때서야 목 걸려가지고 수유종 가고, 이것보다야 그냥 딱 하나님 앞에서 그냥 탁 결단하는 거. 네. 어떤 사람은 요단강 앞이 어떨 수 있어요? 예, 이럴 수 있죠. 저는 요단강 앞에 어떻게 섰냐? 우리 아들은 원래 의사가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미대를 간다고 했을 때 난 요단강 앞에 섰어요. 내가 이 아들을 의사 돼서 선교사 보내기 위해서 투자를 무지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예, 공부를 의사에 다 맞춰놨는데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엄마, 저는 의사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가 간대서요. 지가. 내가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아빠하고 나하고 막 선교 따라다니고 막 이러다가 이집트의 쓰레기 마을에 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엄마, 나는 이들과 함께 나는 의로 선교사를 나올 거야 이래가지고 다 의사 얼마나 투자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미대. 그때 딱 1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하고. 근데 지금 너무 잘했다 생각합니다. 왜?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행복하게 하고. 미술은 전 세계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이 아이 시야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했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작은 것 맡겨졌을 때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것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하는 겁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요? 충성과 믿음은 어제 뭐라 그랬어요? 훈련을 통해서, 이런 훈련, 하나님 음성이 나왔을 때 순종하는 훈련, 그러면 그 결과를 보면서 또 순종하는 훈련, 또 결과를 보면서 우리 믿음이 쑥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늘 최고의 것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느냐? 안 돼요. 예. 왜냐? 대가 지불이 따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대가 지불이 안 따를 것 같으면은 그는 쉽지요. 뭔가 내게 나가야 되고, 뭔가 결단해야 되고, 뭔가 가던 것을 길을 돌이켜 가야 되고, 이런 어떤 믿음에는 항상 대가 지불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가 지불이 따르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사는데 훈련되지 않고는 대가 지불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한 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자,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이랬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내 소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는 게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이겁니다. 모세는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권력을 거절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바로의 공주로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다 거머쥘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력을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했다, 이 말이고요.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죄악의 낙이 뭡니까? 여자, 술, 이런 어떤 육신적 쾌락. 바로의 공주의 아들 정도 되면요, 그 나라 전체 이쁜 여자는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온갖 좋은 맛있는 술은 다 마실 수 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믿음으로 오히려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어떤 대가 지불을 했어요? 쾌락을 거절하는 대가 지불을 하는 겁니다. 26절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랬어요. 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무엇을 더 큰 재물로 여겨요?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그게 뭐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더 큰 재물, 보화를 거절하는 대가 지불을 했다.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이는, 그렇게 하는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았는 삶의 대가에 대한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대가 지불을 했냐면, 권력을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쾌락을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는 이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하기로 결정한 그 이유가, 이것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것이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상 주시는 거기에 바라보면 이걸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대가 지불을 할 만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그러면 11장 8절도 보십시다. 11장 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이 장막은요, 이 아브라함은 아주 자기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아주 그냥 벌써 큰 집을 지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에 어제 장막 생활을 봤는데, 이 장막 생활은 굉장히 심플하게 살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장막은 걷어가지고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떠자 이러면 떨 수 있고, 하나님 머물러라면 머물 수 있고, 아주 자기의 삶을 심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렇게 장막 생활에 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아브라함도 뭘 바라봤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은 나를 위한 영원한 천국에서 성을 예비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모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대로 하나님은 성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살 모든 집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럽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안 부끄러운 거야.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그런데 아주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사는 거야.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사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내 이름이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훈련에는 대가 지불이 따라온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모든 대가 지불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먼저 복되게 하고 저 천국에서도 복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대가 지불을 어디서부터요? 이 땅에서부터 내가 복으로 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가 지불만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대가 지불하는 모든 대가 지불은 이 땅에서부터 복받을 것이고 천국에서도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대가 지불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은 오직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고 충성의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어떻게 도대체 일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의문나는 질문은 뭘로 해결해야 된다?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말씀만이 절대 진리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걸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출애굽기 23장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 먼저 보고 23장으로 갑시다. 출애굽기 3장에 자
2장의 23절 한 절 읽어봅시다. 2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자, 지금요 이 아브라함의 씨들이 지금 애굽에 가가지고 너무 이 압제자들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너무 힘들면 누굴 찾아요?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우리 왜요? 안 보이던 사람이 새벽 기도에 잘 나오면 갑자기 걱정되잖아. 아, 저 집에 뭔 일 있나 싶잖아. 고통스러우면 새벽 기도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지 이들이 그 내가 약속한 게 있지 이들을 이러면서 여러분은 나는 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랬다는 거죠. 3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동사 3개 나오지요. 보다 듣다 알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분명히 봤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눈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기도 소리, 그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의 귀는 오늘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는 말 못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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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 깊은 근심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행동하십니다. 8절이 뭐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어디로 내려옵니까? 너의 그 고통 가운데 내려가겠다. 너를 그 압제하는 가운데 거기 내려가겠다. 너의 그 부르짖는 거기 가운데 내려가겠다. 너희들의 그 막혀있는 환경 가운데 내려갈 거다. 너희들의 그 고통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내가 내려가서 그 애굽인의 손, 압제하는 그 애굽인의 손,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병든 몸에서 이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고 인도하여서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너희들은 기도하라. 너희들은 부르짖어라. 내가 듣고 너희들 기도 가운데 응답할 것이다. 너희들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내가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냈듯이 그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 무너진 건강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자, 일하시는 원칙과 일하시는 방법이 첫째 여기서 보면은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두고 어디를 한번 또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되냐면 에스겔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37장 말씀 36장에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젠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이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자, 3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말이 뭐냐면
황폐하게 무너진 그 땅을 34절에 35절에 그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킬 것이다.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룰 것이다.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할 거다. 이러면 일어납니까? 예, 이거 일어나지요. 근데 여러분 일어납니까? 일어나지요. 근데 자동적으로 일어납니까? 이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7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가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도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이 이것을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기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믿음의 삶이요, 두 번째가 충성이라면 세 번째 오늘 기도입니다. 이게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했습니다 고백한다니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서울대 붙으면은요, 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는데 기도도 하나도 안 했는데 서울대 첫 붙으면 우리 아들이 똑똑하다니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기도를 꼭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과 방법, 이걸 알면 왜 훈련해야 되는가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요 무슨 땅입니까? 여기는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는 지금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아주 강한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있고 히위 족속이 있고 헷 족속이 있어요. 여기는 아주 강한 족속들입니다. 여기 다 장악하고 있어요. 아시죠? 이거를 쫓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왕벌을 네 앞에 보낼 것이다. 이 왕벌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왕벌로 표시도 돼 있고 사자라고 표시도 돼 있습니다.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다, 왕벌을 내 앞에 보낼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 앞에 보내서 그 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게 너의 힘, 너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 꼭대기가 전차 2대가 지나갈 만큼 견고한 성입니다. 안 무너져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뱅글뱅글 돌아서 무너뜨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들한테 주겠다고 이미 내가 언약했지, 약속했지. 너희들 힘으로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왕벌이 너희 앞에 행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에게 줄 것이다. 놀랍죠?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인데, 그런데 2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는 항상 반대지요. 그러나 그래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짐승들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얼마씩?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왕벌이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 헷 족속들 다 쫓아내버리는데,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싹 쫓아내버리지 않는 이유는, 한꺼번에 이걸 싹 쫓아내버리면 그 땅이 전체가 황폐하게 돼서 덜짐승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너희들을 잡아가 버린다. 오히려 너희들이 먹혀버린다. 너희들이 한꺼번에 완전 대박이 터져가지고 천억이 쏟아져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을 사람 손 한번 들어봐라. 솔직하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타락. 한꺼번에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1,000억이 쏟아졌다. 이러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능력이 너보다 앞서가면서 이 모든 족속들을 다 비워버리면서 너한테 다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서다. 그 땅에 짐승들이 일어나서 너희들 오히려 잡아간다, 옮겨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너희들이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 말이 뭐냐면 영적 근육이 생길 때까지, 너희들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너희들이 영적 근육이 생기고 전쟁할 수 있으면 조금씩 내가 그 땅 전체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내 삶 안에 적용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 하나님의 원칙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부 되려면, 하나님의 재물을 받으려면 여러분 첫째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만몬은 여러분 사람의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고 노새 시선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시라 그랬어요. 지금 이 3일 동안 계속적으로 원칙이 막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 내 삶 안에 적용되면 내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 땅에 덜짐승들이 일어나도 내가 그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가 오히려 쳐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쫓아낼 것이고 조금씩, 그러면 네가 또 영적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또 강해지면 내가 또 이 땅도 너한테 줄 것이고, 네가 또 타락하지 않고 또 강해지면 내가 이 땅도 쫓아내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들을 위해서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녹여내야 돼요. 영적 근육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만몬의 장악도 돼 있고 아브라함의 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아버지 대박만 터지면 나는 바로 막 100억 주면 나는 딱 잘라 50억을 헌금해버립니다.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네. 안 믿는, 못 믿어. 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주는 이 성경적 재정 원칙, 이 왕의 재정 원칙을 100번 이상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100번 이상 들으면 이제 그때 써야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살아내는 힘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내 유튜브 100번 듣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재밌게 유튜브마다 똑같이 강의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강의안에 없잖아. 그러니까 되는 대로 강의하잖아.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면은 이래 강의해놓고 이 교회 오면은 이래 강의해놓으니까 100번 따라다니는 이 유튜브 제자들이 너무 재밌대. 다 다르게 하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100군데 가면 100군데가 다 다르냐? 나도 몰라. 네. 그래서 어떠냐면 이 교회에서는 요걸 자기가 크게 깨달았대.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이걸 크게 깨달았대. 그 유튜브 따라다니면서 그걸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노트 한 권을 만들었어. 그리고 살아낸 거 아니요. 그 살아낸 간증 하나 읽어 드릴게요. 훈련한 간증 하나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도 훈련해야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검정 끝난 간증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올 2월 달에 제주도에 순복음 교회 김대수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홍 목사님하고 같이 강의 갔을 때 이 3명 자매가 와가지고 그 교회 다니진 않지만 나한테 간증을 선물로 주러 왔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알아봐래가 내가 다 알아봤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자매의 간증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5년 전에 귤 농장에서 친구 3명과 함께 귤을 따면서 평범하게 살던 가정주부이다. 미진 간사님의 왕의 재정 유튜브 제자가 되었다. 제주도 순복음 교회에 김대수 담임 목사님, 홍성근 목사님과 함께 미진 간사님이 재정 부흥회를 오신단다. 5년 전 귤 따던 아줌마에서 왕의 재정 훈련으로 5년간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미진 간사님께 간증한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한 달에 수입은 200에서 400만 원 정도 벌었고 1년 총 헌금은 200에서 500만 원 정도였다. 이 헌금을 10년 동안에 동일하게 해왔다. 나는 작은 영적 경험을 맛보았고 믿음 안에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김미진 간사님의 간증과 강의를 듣고 도전이 되었다. 큰 충격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헌신하고 대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나누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성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의 재정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미진 간사님의 그 기적을 나의 것으로 받을 용기가 생겨났다. 실제로 나에게 그 기적 같은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포했다. 배운 대로 헌금하고 행동하고 실천했다. 나는 간증 듣고 깨닫고 충격받은 것으로 여기서 끝내지 않고 드리는 태도로 완전히 바꾸었다. 교회를 위해서 더욱 목사님 말씀과 비전에 위탁하고 순종했다. 교회와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자고 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했다. 주택을 구입하느라고 대출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1,200만 원을 헌금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한 번 더 건축 헌금을 하자고 할 때도 1,000만 원을 더 헌금하게 되었다. 교회가 무슨 헌금을 하자고 하면 항상 기쁨으로 열심히 동참하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른 나라 성도들을 데리고 아울리치나 컨퍼런스를 1년에 2번 정도 가신다. 함께 가자고 하면 옛날에는 돈 계산하고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가지 않을 때가 많았다. 지금은 아니다. 이제는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울리치나 컨퍼런스 가자고 하면 무조건 기쁨으로 간다. 헌금을 하자고 하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한다. 목사님이 무엇인가 하자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건강한 성부의 자세로 바꾸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물건이 필요하면 나는 물건으로 헌신했다. 교회가 돈이 필요하면 나는 돈을 드렸다. 교회가 시간이 필요하면 나는 시간을 드렸다. 왕의 재정에서 말하는 그 성부의 자세로 나는 완전히 바꾸었다. 다른 나라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20분 정도 오셨는데 김미진 간사님의 재정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 주의 종들, 성빈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다. 제주도 계시는 동안 숙박비 50%를 후원했고 올해는 100%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목사님께서 자동차를 사신다고 할 때도 나는 조금 보태드렸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지역 교인들을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할 때 300만 원 헌금했다. 또 왕의 재정으로 깨달은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자동차 학원도 등록해주고 여러 가지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나의 시간과 재정 또한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쓰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고 재산은 더욱 늘어났다. 친정엄마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시다. 그런데 너는 뭔가 잘 풀린다고 하신다. 교회 일을 하면 싫어하셨고 돈 버는 일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던 친정엄마, 이제는 내가 복받은 것을 보시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신다. 과거에 1년에 총 헌금을 200에서 400만 원 정도 했던 헌금 액수가 왕의 재정 훈련과 실천 이후에 달라졌다. 2014년부터 조금씩 늘어나더니 2016년 작년에 교회 장부에 기록된 총 헌금만 3,900만 원이다. 기록되지 않고 섬겼던 금액까지 하면 더 많을 것이다. 그만큼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다. 2017년 2월 이번 달 11조는 1,930만 원을 하게 되었다. 2017년이 나는 더 기대된다. 결혼할 때 신혼집도 없었는데 지금은 좋은 이름 있는 아파트에 산다. 하나님과 미진 간사님께 감사하다. 정말로 왕의 재정에서 말하는 그 훈련, 성부, 5년 전에 평범하게 굴다던 사람이 성부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실합니다.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이 세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다 정인들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다 확인이 거쳐진 얘기입니다. 이 세 명이 와가 하는 말이, 간사님 5년 전에 귤따던 평범한 세 사람이 간사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사님의 하나님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요, 간사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나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있는데 나는 꼭 귤만 따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왕의 재정책, 왕의 음성책, 말썽간통책, 워크북, 이 4가지를 사가 훈련에 5년간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뒤에 밖에 책이 와 있대요. 훈련 좀 하세요. 읽고 또 읽고 워크북 가지고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물론 실패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서울로 훈련 받으러 못 오니까 이 세 명이 그냥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는 올 12월 이제 이번 달 나한테 다시 간정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1930만 원보다 더 많은 11조를 한 거, 이걸 이제 교회 기부금융 수익대에서 보내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200에서 400만 원만 동일하게 헌금하던 그 평범한 가정주부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여시고 하고 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러면서 바로 재물을 축복해 주셨어. 11조만 1930만 원. 여러분, 이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거는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달란트의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져왔습니다. 5달란트 가져온 사람이 2배를 배가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되다. 여러분, 충성된 거는 배가 자라 그랬죠? 착하고 충성되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뭘로 맡긴다? 큰 것으로 맡긴다. 큰 것으로 앞으로 맡길 것이다. 그리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 착하고 충성되다. 니도 배가 시켜왔으니까 니도 큰 것으로 맡기겠다. 1달란트 그냥 가져오니까 약한 놈아, 이렇게 했어요. 자, 달란트 기억하고 머나 비유를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도대체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가 무슨 이야기인가? 자, 여러분, 달란트와 머나 비유는, 자, 보십시오. 자격시험입니다. 뭐라고요? 자격시험입니다. 돈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큰 것을, 자, 큰 것을 맡길 것, 혹은 참된 것입니다. 큰 권위를 맡길 것, 이걸 뭘로 시험 치냐면 자격시험을 돈으로 칩니다. 돈. 왜요? 왜 돈으로 칩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자격시험을 딱 치면 그 사람 마음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머나 비유는 자격시험인데, 재물에 충성하면 뭐 맡긴다? 참된 것 맡긴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권위를 준다 그러는 거예요. 자, 머나 비유 19장 12절 한 절 읽어볼게요. 이러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자, 이 사람은 어디 갔다 오면 왕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아픈 과거가 있지요. 어디 갔다 와서 책봉 받아야 왕이 되죠. 세자 책봉 받고 이랬죠. 그렇듯이 이 사람은 지금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면 거기서 왕관을 쓰고 와요. 그게 통치권자가 됩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먼 나라로 갈 때 이제 왕이 돼서 올 때인데, 그때 이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 행동이 뭐냐면은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종놈 10명을 세워놓고 은하를 하나씩 탁탁탁탁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대통령 돼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한 게 뭐예요? 인사이동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가장 필요한 건 사람입니다. 장관이 필요하고 군수가 필요하고 시장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 오는데 사람을 쓰기 위해서 돈을 맡겨보는 거예요. 장사해봐라 이랬어요. 그리고 자,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10배 배가 해오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뭐 주겠다? 10골의 건세를 주겠다. 건세. 야, 너는 정말 충성되다. 너는 장관직을 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권위를 더 줄 것이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19절에 뭐라 그래요? 너도 5배 남겨왔기 때문에 5골을 차지하라. 너 군수시켜줄게. 너는 왜? 충성된 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1달란트 그냥 가져오니까 악한 종아 23절에 은행에 맡기면 이자와 함께 가져왔을 텐데 악하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계시가 없으면요, 계시가 없으면은 이게 계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계시를 못 받아. 그러면 이 말씀이 어째 그 말씀입니까? 이래 말한다니까요. 예, 뭐 이해 못해요. 여러분, 비유로 말한 모든 비유는 몽땅 다 중요합니다. 예, 예수께서 말할 때 비유로 말한 건요, 몽땅이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했을 때는요, 멈추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걸 계시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비유로 말하니까 12제자와 함께한 사람들이 더불어서 예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비유에 대하여 뭔 말인지 못 깨달았어요. 아, 나 모르겠는데요. 마가복음 4장 이야기 아닙니까?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야, 그 비유 하늘나라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보기는 봐도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못 겠고 오직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된다. 그래, 하늘나라 비밀은요, 들을 게 없으면 못 듣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와 이 머나 비유는요, 하나님이 사람 쓰는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그 사람 중심을 봐보겠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이 맡겨진다. 이 재물 맡겨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충성된 사람인가, 그 사람 중심이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에 충성하면 10골도 건의주고 5골도 건의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킨다. 그게 뭐예요?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 맡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것도 맡기고 권위도 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재물을 맡았습니다. 예. 근데 이걸 배가시켜 와야 돼요. 재물을 근데 마이너스 시켰어요. 50억씩 이렇게. 이 보통 불충한 종이 아닌 거야. 분명히 우리가 재물을 맡았어요. 그런데도 마이너스 내고 있다. 그러면 배가를 시킬 수 있을까요? 돈을 배가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세상의 나라는 퍼센트입니다. 1%에서 2%. 우리는 세상의 원칙 안에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배가 되냐고요? 하늘나라 원칙으로 들어가야 배가가 됩니다. 돈이. 그래서 내일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빠른 속도로 배가 될 수 있는 하늘나라 원칙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퍼센트의 원칙으로는 절대로 배가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각 영역 안에서 크게 쓰임받고 안 쓰임받고는요, 하나님은 돈을 딱 맡겨보면 안다는 거죠. 돈을 이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는가 딱 자격시험 쳐보면은, 네, 아무리 맡겨도 내 거라고 다 닦아 넣어버리죠.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게 도둑놈이죠. 그래 되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고 더 크게 쓰고 싶어도 굉장히 답답하죠. 네.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 사람 중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로 무엇을 한다? 그 사람을 쓸 것인가? 더 큰 권위를 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게끔 자격시험을 줄 것인가? 예. 여러분 지금 300만 원 벌고 있다면 300만 원 가지고 자격시험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천만 원 벌고 있다면 3천만 원 가지고 자격시험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격시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막 내 유익만을 위해서 막 명품을 사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뽑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내 지혜, 내 능력, 내 재물 줘서 이 사람을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으로부터 훈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모세가 대가집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가집을 했는지, 그 하늘에서
네, 지어줄 성을 바라봤던,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가 지불할 수 있는 우리가 이유가 있다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대가 지불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해 보십시오. 그 결과를 여러분이 경험하십시오.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족하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이 영적 삶이 풍성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병들은 나아지는지 이걸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다.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데 대가 지불하기로 결정합니다. 대가 지불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가 지불하기로 결정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아버지 그 천국에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희 주께서 말씀하시면 적시 온전히 기쁘게 대가 지불하는 훈련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이 재물이 자격 시험인 것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개인이 쓰임받고 가정이 쓰임받고 기업이 쓰임받고 가족 공동체 전체 안에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데 각 사람을 아버지 써주시고 이 교회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대가 지불기를 하기를 결정하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이 아버지가 말씀을 심장 깊이 안에 넣어주셔서 말씀에 장악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분까지 쉬겠습니다.